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네,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곧 있으면 이제 오늘 12월이고 다음 달이 11월이죠. 11월이 되면 이제 총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총회가 뭐 하는 날이냐? 이제 임원들을 이제 선출하는 시간들이죠. 임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우리 공동체, 대학부 공동체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임원 선거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회장이 이제 나갔는데 애가 안 된 거예요. 나온 친구가. 그러더니 안 됐다고 막 웁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회장이 안 됐다고 막 울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얼마나 저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울까. 요즘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고등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임원 선출하는 날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임원이 선출되면 이번에는 임원이 선출됐다고 웁니다. 예전에는 임원이 안 돼서 울었는데 요즘에는 임원이 됐다고 우는 시대라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차라리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참 우는 그런 분해서 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도대체 교회 임원이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울게 되는 일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임원이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죠. 소감 말하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장이 된 거예요.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는 친구들은 왜 이걸 나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 둘 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요, 도대체 임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이런 말보다 다른 구체적인 말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 임원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또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저는 나눌 겁니다. 하나는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저는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어쩌면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보게 되면 최소한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갖고 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냥 해야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초대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열정, 내 헌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 15년 전에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넌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몇 년이 지났냐면 15년이 지납니다. 15년 전에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그가 왕이 되는 기간까지의 기간은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났죠.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다윗이 리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다윗이 한마디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야, 이건 진짜 내 힘과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위기 때마다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구나를 그 15년 동안 다윗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요, 이 철저히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모든 지파들의 뭐를 받냐면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총회를 한다면 모든 운동원들의 지지를 받는다,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지지를 받고요, 헤브론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추대를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이 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요, 다윗의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담감이라는 것을 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이런 것이죠. 진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담감을 말하는 겁니다. 짐이 돼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왕이 됐어, 이 짐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왕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졌던 이 거룩한 부담감은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리더의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이 또 우리의 부담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에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궤라는 건데요, 저 궤가 뭐냐면 언약궤를 말합니다. 아크, 즉 바로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저 상자, 저 언약궤, 저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가졌는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언약궤가요, 지금 약 70년간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70년간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서요, 지금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장소에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야, 이 7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의 성, 다윗성,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거를 옮겨야겠다.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궤가 뭔데 이렇게 다윗이 큰 부담감을 가졌냐,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사진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게 사진이 나오죠. 저 언약궤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냥 상자입니다. 저 상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이 두 돌판이 들어갔다, 저 언약궤는 결국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한다는 첫 번째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 언약궤가 있는 것은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한다는 임재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전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것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저 언약궤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약 5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것을 만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450년 저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늘 인식하라고 저 언약궤를 날마다 중심에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것이 이제 잘 계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 약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결국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야, 저 언약궤를 다시 우리 수도인 다윗 우리 성으로 내가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담감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늘 부담감을 갖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우리가 대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 안에 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부담감이 있고 잘 만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는데 뜻대로 살면 좋은 일이 많을 텐데 보지 못하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의 그런 자매들을 보게 되면 또 제가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늘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마음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 1, 2절에 다윗이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의 이제 그 부하들을 다스린 지휘관이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린 지휘관이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다윗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소통했다라는 얘기죠.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요, 나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리더 되는 사람들과 다 뭐 했냐면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하고 참여합시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동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온 회중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온 회중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 일을 맡은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같이 모이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일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죠.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고 공감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리더들, 임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가 리더의 마음이 아니라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임원이 됐다고 해서 리더가 뽑혔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우리 대학부에 여러 형제 자매들과 소통을 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체가 지금 119 대작전이라는 우리 신앙 운동을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리더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런들까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동참하고 일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누리면서 복을 받게 할까, 이 고민에 우리는 잡혀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임원들,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일에 이제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다윗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랬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또 볼 텐데요.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이 이 수레를 옮기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이제 추진했고, 그 일에 모든 리더들과 백성들이 동참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억지로 막 하기 싫어서 시키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요, 온 백성들이 뭐 했냐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이 주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각자의 역할들을 나눠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우리는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 일을 따지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어쩔 때는 막 너무 뭔가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페스티벌 같은 걸 만약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만 준비한다면 저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번에 뭐가 정말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잘 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막 밤을 새도록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즐거워서 합니다. 본인들이 즐거워서 막 밤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 청년들 막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저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아까 임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일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어디로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했느냐? 오늘 7, 8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들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아까 그림을 봤지만 그게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는 상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자를요, 방법이 뭐였냐 봤더니 새 수레를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수레, 이제 마차 같은 거죠. 여기다 딱 두고 언약궤 상자를 씌운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했나 봤더니 바로 우사라는 사람과 아요라는 사람이, 이 둘이 그 수레를 몰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바로입니다. 소 둘이 있고, 여기 수레가 있고, 저 안에 아까 그 네모난 상자 언약궤를 저렇게 두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수레를 옮길까 했을 때, 바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까 했을 때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수레를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기를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기뻐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 즉 끔찍한 공포스럽고 기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바로 그 다음 절 9절과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과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큰 행사를 앞두고 모두가 들떠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레에 싣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뭐 했다는 거예요? 소가 뛰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레의 실은 뭐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뭐 했냐면 그 언약궤를 떨어지는 걸 손을 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 붙드는 거예요. 근데 붙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 했대요? 진노했답니다.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고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웃사의 몸을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갑자기 축제의 장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를 하려고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앞두고 하는데 그 행사가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갖고 뭐 잘못되는 경우 우리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웃사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찢어 죽이실 만큼 웃사가 잘못한 것인가?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이 질문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잘못했길래 온몸을 찢어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잡아서 좀 이렇게 공손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아서 그랬나요?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웃사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5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민수기 4장 15절에는요 언약궤를 이렇게 다루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지침을 하나님께 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즉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만질 때 누가 해야 된다고 나오죠?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역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바로 성전에 관한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즉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의 자손이 고앗 자손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해놨습니다. 뭐 하냐면 언약궤는 누가 매서 가야 되는 거냐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하라 그랬어요? 매라 그랬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첫 번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누가 하라고 얘기했죠? 고앗 자손들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직분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나 그냥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또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5절, 6절, 9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이런 언약궤를 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레인들에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수레와 소를 이제 받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방식이 틀렸죠.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당자를 세워놨습니다. 직분자를 세워놨죠. 그게 누굽니까? 레인들,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사진 한번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수레가 아니라 바로 고아 자손들이 저렇게 어깨에 매가지고요, 언약궤를 가장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저 어깨 위에 올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신 왕이시라는 것을 애들이 저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두 가지를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두 가지를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찢어 죽일 만큼 과연 이들의 불순종이 그렇게 큰 죄였는가를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불순종해서 찢어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지해서든 뭐 알아서든 간에 불순종하는 일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들이 죄 지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찢어 죽일 만큼 그들이 잘못한 것인가? 아요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우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짜 저기 불순종 큰일 나는구나로 끝내겠지만, 성경을 큰 틀에서 여러분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게 역사책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역대상은요, 사실상 뭐를 더 이제 주석해 놓은 책이냐면요,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해석해 놓은 게 이제 역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나타나는 시대죠. 사무엘상 전에 책이 뭐예요? 사사기 룻기잖아요. 사사기 룻기는 뭐가 없죠?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서 사사의 시대의 특징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맞이한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는 것 같아서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왕은 인간 왕으로서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대리 역할을 하면서 결국 그 왕이 해야 되는 뭐냐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인간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합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별로 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앞에 걸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다음이요. 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울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이 바로 다윗이 왕 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가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맞는 나라, 내 기준에 맞는 나라를 그는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죠.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울의 행동과 사울의 이런 정치를 통해서 드러냈어야 했지만 그는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식의 정책을 펼쳤냐면요, 또 그 다음 아까 앞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누굴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뭐였냐면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까 좋아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것이죠.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뭐해라?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건요,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게 남겨둘 걸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소들, 살찐 소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남기기 원하는 것이 백성의 민심이지,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건 백성의 민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것,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다윗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백성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야 될 사명을 받은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뭐 한 겁니까? 바로 언약궤를 바로 이 다윗성으로 내가 옮겨야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동참하고 그 일을 가는데 누구요? 우사가 그 일을 하는데 이 수레 방식은 바로 이스라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뭐를 싣고 나갈 때 수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사가 한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는 동기와 목적, 그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은 뭐를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우사의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고 넘어가셨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 갈 때 우리 생각에 맞는, 우리 동기와 목적만 선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고 패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중에,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 중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선하고 좋은 동기에 시작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이 사무엘상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명이 동참했다고 얘기합니다. 3만 명 중에 야, 이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 자손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야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임원들 혹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런 일이 많죠. 교회 모이면, 소그룹 모임을 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보고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은 좀 줄이고요, 축소하고요, 아니면 하지 말고요, 우리 좀 재밌는 거 합시다. 우리 끝나고 어디 갈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MT를 몇 번 갈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받는 일을 등한시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등한시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총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임원을 여러분 뽑고 싶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고핫 자손 레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웃사를 세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소정의 어떤 훈련들을 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없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원들을 뽑을 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하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장로의 자격이라든지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디모데서 얘기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웃사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을 무시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웃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준에 합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총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대학부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